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같이 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언제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항상 먼저 나타나는 이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소홀히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완성하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창조 때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가정은 사회적인 최소의 단위이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는 가정을 만드시고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셨는데 공통점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우린 인생의 모든 행복과 축복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돼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사회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회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은 삶의 부분들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일본 사회가 점점 퇴보되면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는 외톨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 중에 상당수는 자발적인 외톨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외톨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골치도 아프고 다른 사람과 티격태격하는 것도 다 부담스럽고 차라리 혼자 살아야지. 영상물 가운데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그 미국의 어떤 거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전부 노숙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거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음주로 말미암아 대낮에도 항상 찌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뭔가 삐뚤어져 있어요. 옆으로 삐뚤어져 있거나 앞으로 숙이고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사회 속에 적응하지 못한, 이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숙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 개개인이 다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저커버거 같은 굉장히 떼부자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하루 끼니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사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크고 그래도 결국 거기가 훌륭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태돼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뭐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는 일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이런 사실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사회화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자녀를 기를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회화 시켜라는 것이죠. 사회에 적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소중해, 너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수용적인 마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적응이 안 된 사람, 또 사회에 적응이 잘 힘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마음이 열려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 때에 그 호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세상 살다 보니까 진실된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된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성품이나 자신의 성향도 가장 일반적인 게 좋지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제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산다든지, 특히 옷을 사러 가서 이제 옷을 입어보고 이럴 때에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다 하고 뭐 해주는데, 그냥 한 점 입어보세요. 그리고 줬으면 내가 가서 입을 텐데 막 이제 해주고 이러니까 내버려두면 좀 편할 텐데. 그리고 무슨 물건을 사도 과잉 친절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장소를 벗어나서 일반적인 모든 생활의 장소에서 남에게 그 정도로 친절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업적인 그런 관계에서 다가오는 호의들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닫게 돼요.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감정의 교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조차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방법이 뭐냐면,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적대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나하고 한번 사귀어보자, 그렇게 다가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기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 프로토스란 말, 퍼스트란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희생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나하고 손 좀 잡아보자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 저도 나도 무신론자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어요. 너 하나님이 없는 줄 아냐? 한번 눈을 뜨고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전해 듣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내가 마음을 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 모든 삶의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셨나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에 나의 반응이 아주 굉장히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가만히 내가 역으로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6.25 때 그 어머니 뱃속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는 가운데 살아남고 어려서 수많은 죽음의 위험의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이 다 시리즈로 떠오르더라고요. 뭐 홍역하다 죽을 뻔하고 아니면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다 죽은 줄 알고 마당에 갖다 내놨는데 또 살아나고. 근데 우연히 나는 이런 삶의 과정을 겪어온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지켜 오셨다고 하는 것.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라고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확 열리게 됐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오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공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십니다. 내 허물만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우리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는데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면은 그건 내가 잘못된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 다 귀하게 쓰셔요.
나만 쓰시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귀하게 쓰셔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완성된 공동체인데 100% 사회화된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0%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또 100%다 서로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내가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또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얼마나 공동체에 잘 성숙된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속에서 녹아져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 잘 되기를 애쓰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21세기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인간 사회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변해도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휴먼 네트워크라 그래요. 뭐 인간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가 잘 된 사람, 그러지만 잘 사귀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걸 알고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가장 사회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관계를 잘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타인에게 대해서 매우 관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잘 어울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상업적인 관계라 해도 그래요.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하는데 반드시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만 거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은 이 사회 속에서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잘 살아보자. 이 경제 원리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독과점 금지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도 보면은 혼자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다 해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반드시 거기에는 또 함께 같이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그래야 건전한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든 사회든 경제든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관계를 잘 맺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이 어디서 시작됐죠?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내 어미에게서 나온, 그러니까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반목과 시기가 많죠. 그 희생자가 요셉인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팔아먹었잖아요. 죽어라. 사실은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노예로 팔아먹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 고약한 요즘 같으면은 욕이 막 나왔겠지요. 무슨 새끼 하면서 네 형도 아니다.
동생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어? 근데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진 밑바탕이 뭐냐면은 요셉이 형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관용을 했어요. 용서했어요. 만일 이때 요셉이 이놈들 봐라, 곡식 사러 온 자기 형들 전부 잡아서 복수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민족이 이루어져요? 가정도 다 이제 안 됐겠죠. 그런데 요셉이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70명의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몇백 년 후에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 한 사람이 관용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관용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관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관용하지 못하면 가정도 깨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이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가족이 다 하나가 되고 민족으로 성장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133편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윤리적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에 복을 내려주셔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 같은 흘러내리는 모습,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은 축복, 이 기름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영혼의 복, 이슬이 내리듯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요. 뭐 드러나고 요란하고 이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축복이네. 그러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그런 것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 있구나. 그 요셉의 그러한 관용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도 그래서 나 하나의 관용과 수용적인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살릴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잘못해서 이 서구 문명에서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 뭐냐면 공동체주의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 사회나 이런 데서 코로나 겪으면서 나타난 그 현상들을 보면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그 교회는 공동체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역사관 그래요. 서구 문명이 수렵 사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주의가 됐다. 우리 동양 문명은 농경 사회로 말미암아 또 발전해 오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뭐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다. 이걸 의식하면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하고 살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에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이런 생각을 철저히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셔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도 쓰시고, 이걸 내가 의식하면서 살면 우리가 공동체 속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역할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사회에서 노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대화 상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익힌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원리를 잘 적용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내가 의식하고 살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